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 이단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또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바라는 이 사도 유다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들 안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교리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누가 있었냐면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단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이단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믿는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일반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세 부류. 하나는 무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이제 율법이 필요해. 율법은 필요 없어. 하면서 무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또 반대로는 율법주의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그거 갖고는 안 돼.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러한 사람들.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오늘 이 유다서에서 나오는 한 부류예요. 이 누구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독특한 이단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다 동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동해리에도 있고 이제 조금리 쪽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이 영지주의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같이 진도종합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당신들하고 좀 질이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다른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비밀한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영지의 영적 지식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게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그런 게 없지 하면서 영적 체험을 가졌고 영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른 교인들과 자기들을 어떻게 나눴냐면 자신들은 고상한 신앙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저급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딱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정말 자기들이 영적 지식을 갖고 있고 영적 체험들이 많으면 뭐 좀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영적 체험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이게 나눠놨어요. 나눠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우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다른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태도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우습게 알았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좀 조롱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한번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들은 자유를 갖고 있고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봤냐면 아유 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자신들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정욕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우습게, 얽매인 그리스도인들,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분열과 파당과 분쟁이 생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월하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면 그게 하나의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고,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서 교회 안에 참된 진리를 또 이렇게 나누어 놓는 대단히 힘든 그런 교회 안에 목회자가 다루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분열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영적 교만함, 영적 자만함, 영적 탁월함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도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그러한 교파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마치 뭐 그런 것이죠. 내가 방언을 받으면 방언을 못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 때, 청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방언을 한 사람들이 어찌나 부러운지 랄랄랄랄랄라 막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1살 때 작심을 했어요. 나도 방언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혜를 탁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과거 20대 이제 중반쯤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다른 교단이나 이런 데서 방언을 이 받는 부분들을 대단히 좀 신앙의 우월 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여기는 그러한 풍조들이 저 20대 때, 쭉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뭐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고치는 사람은 굉장히 높여주는, 아마 그게 60년, 70년대 시대고 이 교회도 뭐 현신의 권사님 왔고 막 그랬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게 마치 굉장히 그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겼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우열을 나누는 그러한 레벨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마치 신앙의 우위를 가늠하는 가늠잣대로 여겼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여겼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꾸 이 신유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한국 교회가 질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시작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이렇게 좀 말씀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마치 신앙의 레벨을 나누는 것 같이 이야기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지식?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영적 계시를 받았다가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이단, 이거 거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적 계시를 받았다. 거의 이단이에요.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제가 보기엔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구약이 만들어진 시대와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 신구약 시대에 갇혀 있어서 자신들을 사도라고 여기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이미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싶으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방언 안 받아도 괜찮아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는 섬김과 사랑의 은사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두 가지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자,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쨌든 이 당시 이단들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누었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1장 쭉 보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19절을 보면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 이 육에 속했다라는 이 말은 이들이 감각적인 본성에 충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각, 감정, 다시 말하면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영적 지식으로 정말 충만했다면 그들의 삶도 영적이 되어야 되고 고상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추구했느냐면 세상에 쾌락을 추구해서 쾌락을. 돈을 사랑했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했단 말이죠.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영적 경험을 했으면 영적인 삶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쾌락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힘, 직분 여기에 매달려요. 여기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고 교회 안이 정치판이에요. 정치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한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이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 분들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을 보면 돼요. 관계들을 보면 돼요.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구역 안에서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유심히 보면 대략 다 나와요. 오늘 이 사람들은 육에 속했다 그랬어요. 본능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이 뭡니까? 본능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게 본능 아니겠어요? 본능이죠. 화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열받을 일 있으면 열내고, 짜증 낼 거 있으면 짜증 내고, 성질 나고 싶으면 성질 내고, 그냥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것처럼 보였어요. 교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영적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신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신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파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문제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 듣고 헌금 좀 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그저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마음 깊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는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죠.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종교인.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도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이후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유감스럽게 비슷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의 한국교회나 비슷해요. 제가 볼 땐 목회자들 가운데도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참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유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한 믿음에 자신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헛된 것들 위에 그들의 종교적인 집을 지었던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육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 사도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거룩한 믿음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튼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가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반석 아닙니까? 반석이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했을 때,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요.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과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위에 거룩한 신앙의 집을 세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튼튼한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쌓아 올라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무너지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파도가 치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믿음 위에 세우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또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기초만이 아니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기 벽돌이 있습니다. 창문도 있어요. 지붕도 있어야 돼요. 또 기둥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집이라는 것은 바닥만 견고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하게 올라서야 된단 말이죠.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럼 이 나머지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성경 본문은 집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우라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세워나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무엇로 신앙의 집을, 무엇로 신앙의 벽돌을 쌓고, 무엇로 신앙의 창문을 쌓고, 무엇로 신앙의 천장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말씀이다라는 게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은 말씀의 집을 세운다고 세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말씀들을 가지고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초도 엉망이고 세워가는 것도 엉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집을, 거룩한 신앙의 집을 날마다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쁘게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신앙의 집은 진리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라라는 그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천하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향방 없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내 집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교회 바깥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 믿음 위에 집을 지어간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리하고 때로는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영적인 집을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은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운 집을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성령은 아까 이 이단들의 특징은 성령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여기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필요한 것들 5분이고 10분이고 쭉 이야기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그런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구하고 성령님께 기도의 줄을 붙잡고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께 내 자신을 기도하기 전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담벼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사포식으로 내 할 말 그냥 쭉 해버리고 가는 것은 초보적인 기도예요. 새벽에 나오시든 혼자 조용히 가정에서 기도하든 또는 교회에서 기도하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성령님 짧은 시간이지만 내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감동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기도가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도를 향해서 내가 더 깊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 다른 어떤 문제를 교회 안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 지키라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약한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의 영혼과 신앙을 지켜내라라는 것이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삶,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이 땅에서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처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고, 내가 세상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고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려요.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물질의 유혹,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승리하지 못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심지어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주일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새벽 나왔던 분들이 이 세상의 이 매력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수요 예배도 뜨문뜨문 안 나와요. 심지어는 주일날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푹 빠져버리면 교회를 쉬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거룩한 신부인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결을 우리가 늘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 말이에요.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그 날, 천국에 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소망.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걷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보지 못해요. 세상만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생을 바라보라는 거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너희들의 신앙의 터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토대 아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전통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믿음 안에 내 신앙의 집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새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사랑의 삶, 그리고 소망.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세 가지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믿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죄가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종안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